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 무문관 1칙부터 48칙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 가려고 합니다. 다들 잘 지내시잖아요. 안부 묻는 거 그만두고 시간 없으니까 바로 오늘은 1칙하고 2칙을 준비했습니다. 1칙하고 2칙을 준비했는데 진도를 좀 빨리 빼고는 싶었으나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 1칙, 2칙까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무문관 제1칙, 그게 뭐냐면 칙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법칙할 때 칙자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의 법칙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관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이제 무문관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1칙 하나의 관문, 첫 번째 관문이 조주의 강아지, 조주구자 화두입니다. 조주구자 뭐라고요? 조주구자. 조주 앞에는 이제 스님 이름이에요. 아주 유명한 그 선승입니다. 조주선사 아주 유명한 선승입니다. 조주의 구, 강아지라는 뜻입니다. 구자. 그러니까 조주의 강아지, 이게 이제 제 1칙인데요.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너무 간단해서. 조주는 어떤 승려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없다 라고 대답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무문관 1칙이에요. 아시겠어요? 사실은 이 무문관 이 1칙 조주구자 화두 통과하면은 그러면 이제 선종의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선종의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설마 이게 이렇게 간단할까? 원래 선종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잡다한 설명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게 화두가 되느냐면은 원래 우리 불가에서는 아주 흔하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는 말입니다. 대승불교에서 엄청 흔하게 쓰는 말이에요. 일체중생 시류불성, 일체중생 개요불성, 다 같은 말입니다. 일체중생이 다 뭐가 있다? 불성이 있다. 일체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개는 중생입니까? 아닙니까? 중생이지요? 개도 중생 유정무진입니다. 그러면 개에게 당연히 불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유명하다는 조주선사한테 제자가 물었어요. 이거 알아요? 모르겠어요? 묻는 이 조주선사의 제자가 개에게 불성이 있다라는 그 부처님의 법문 말씀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알았겠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물었어요. 조주선사한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자기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았나 보지.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했느냐? 없다 이렇게 대답해버린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고 맞아요? 틀려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두가 된 거예요. 만약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했는데 있다 그랬으면 화두가 안 됐을 거예요 이게. 근데 없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 얘기, 불성이 모든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전면적으로 조주선사가 반박을 하고 없다 이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그 부처님 말씀은 일단 당연히 옳은 거죠. 당연히 옳은 거고. 그런데 조주선사는 이러한 당연히 옳은 이 조주선사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제자가 당연히 부처님이 있다라고 대답할 줄 알았겠죠. 그랬는데 갑자기 없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제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뭔 소리야? 이랬겠지. 이게 뭐야? 아마 이렇게 이게 뭐야?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없다 단호하게 딱 얘기하는 순간 생각이 어땠을까요? 생각이 끊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화두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무문의 관문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없다. 그러니까 그 있다, 없다 라는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것이 있다 없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바탕이 있다 없어요? 그 바탕이 있어요 없어요? 청정하죠? 그걸 무 그런 겁니다. 없다 그런 거예요. 불성은 어떻게 생겼어요? 없어요. 무예요, 무. 거기는 색깔도 없고 향기도 없고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성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는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어요. 그죠? 그건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불성을 알고 물었을까요? 불성을 몰라요. 제자는. 다만 부처님이 불성이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걔한테도 있습니까? 라고 그냥 단순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조주는 있다 없다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뭘 가르쳐 줬을까요? 그 자리를 알려준 거예요. 그 자리를. 그게 무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에 대한 답변이 아니에요. 만약에 있다 없다의 답변이었으면 당연히 있다라고 말했겠지. 그런데 그 묻는 그 불성의 경지를 바로 딱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있다라고 대답했으면 아마 이 사람은 평생 불성이라는 건 있는 거구나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 불성을 자각한 게 아니라. 그런데 조주가 자비롭게도 없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마음에 끊어진 경지를 맛봤을 거예요. 개념으로는 닿을 수가 없죠. 부처님은 없다고 그랬고 부처님은 있다고 그랬고 조주는 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없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없다고 있다는 서로 상반된 거예요. 같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럼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뚝 끊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롭게도 이 이야기를 들은 조주의 제자는 불성을 봤을까 못 봤을까요? 보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요. 그러면 그게 뭐 대단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무잖아요. 무하고 비슷한 얘기가 엄청 많아요. 비었다. 빌허자 있잖아요. 비었다. 또는 밝다. 또는 텅 비었다. 한결같다. 그 모든 말들이 다 뭐예요? 다 요거 한 자리예요. 요거 한 자리. 여기에서는 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어가 무든 뭐든 뭐 여러 가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언어는 전부 다 달을 가리키는 뭐예요? 손가락이에요. 그 무문관에 등장하는 48개의 화두는 다 뭐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수많은 화두들을 읽어가면서 뭐만 보면 돼요? 손가락을 파악해야 돼요? 손가락을 분석하고 손가락을 이해하고 단어의 뜻을 알고 단어의 역사를 알고 이래야 돼요? 아니면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자리를 바로 봐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드러나 있는 그 자리 있죠? 왜? 그걸 보셔야 돼요. 질문에 흘러가면 돼요, 안 돼요? 질문에 흘러갔으면 당연히 있다고 대답해야 돼요. 왜? 부처님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질문에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답이겠어요? 그게 답이에요. 깔끔하죠? 깔끔하죠. 이렇게 깔끔한 화두에다가 우리 무문 해계 선사께서는 아주 장문의 그 글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글이 좋아요. 그래서 공부해볼 만하다 싶어서 이렇게 짧게 했으면 진작 넘어갔겠죠. 일칙을 이 정도 하고. 근데 무문의 말을 넘어가기가 참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무문선사가 이 조주 구자에다가 어떤 말들을 붙였는지 그걸 조금 보려고 합니다. 길어요, 약간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목 이렇게 한 단락을 읽고
제가 설명해드리고 단락을 읽고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설명을 조금 붙여드려야 이해가 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무슨 본문을 본다 그러면은요, 이해가 안 돼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사실은 본질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손가락이 영어로 돼 있는 거야. 손가락이 중국어로 돼 있어. 이미 알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자리는 일체중생이 전부 다 같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언어를 이해를 못해서 사실은 본질을 모르니까 언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문에서는 언어가 핵심이 아니라 그 언어가 가리키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당처가. 자, 그러면 무문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한번 보죠. 참선은 반드시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하고, 묘한 깨달음에 도달하려면 마음이 끊어져야 한다. 조사의 관문을 뚫지 못하고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풀에 의지하고 나무에 붙어 사는 도깨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참선이라고 한다는, 이 참선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참선은 선에 참여한다는 말이잖아요. 참이라는 건 참여한다는 거예요. 선에 들어간다, 또는 선을 한다, 선을 참여한다, 이런 말이에요. 참여한다는 얘기니까 참여. 그러면 쉽게 말해서 참선, 그러면 선 닦는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선에 참여한다. 그래서 참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의 경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선의 경지를 알아야 선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서울을 알아야 서울에 갈 거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누군지 모르는데 아들을 어떻게 만날 겁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선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이 전혀 모르면 참여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의 자리가 어떤 건 줄 알아야 돼. 그거 뭐예요? 마음의 터. 모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탕. 거기가 선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바탕의 자리, 텅 빈 그 자리, 무의 그 자리를 항상 붙들고 놓지 않아야 돼. 이게 참선이에요. 그게 선에 참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있는 그 무자리 있죠? 그 무자리를 여의지 않는 그게 참선이에요. 그게 참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의 경지에 참여하는 것이 참선이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절대 그 자리를 놓지 않는 그것이 참선이에요. 여기로 따지면 참선이에요. 자,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온 것은 앞으로 이제 48개의 조사의 관문이 있죠. 모든 부처님의 조사들의 그 번문과 화두들이 다 이 조사의 관문들이에요. 이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그 자리를 만난단 말입니다. 내가 만난 그 자리가 분명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조사는 뭡니까? 과거에 부처님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 그 이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계속 전해오던 분들이 있어요. 그게 조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깨달음이 꺼지지 않도록, 석가모니 부처님이 예를 들면 깨달음을 탁 했어요. 그러면 그 깨달음의 불빛이라고 우리가 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불빛. 깨달음의 빛이 여기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그 등의 불빛이 켜져가지고 유전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조사들의 어떤 깨달은 조사들의 어록을 묶어놓은 아주 방대한 책이 있어요. 전등록이라는 거예요. 전등록. 조사들이 그 어록을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 그것을 갖다가 다 합쳐놓으면 뭐 1700공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전등록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수많은 조사들의 그 깨달음의 불빛이 이렇게 유전되어 온단 말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조사예요. 그러니까 조사는 무문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사가 될 수 없고, 조사가 내놓은 그 무문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참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러분은 조주의 무자 화두를 통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관문을 넘어간 거예요.
그럼 다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는 언어의 이해에만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조사의 관문을 다 묶어서 무문 회계선사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무문관, 무문의 관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조사의 관문을 뚫을 수 있을까? 아래 옳고 그름과 알고 모름을 따지지 말고 다만 이렇게 청정하면 돼요. 조사의 관문을 어떻게 뚫어요? 알고 모름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것인가 저것인가 문 앞에서 헷갈리지 말고 그냥 단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청정한 자리를 세워라. 그러면 그것이 조사의 관문을 뚫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끊어진 거예요. 청정한 자리가 마음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 마음 끊어진 경지가 다른 게 심행처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심로절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자리가 공이고 그 자리가 무고 그 자리를 갖다가 원불교에서는 유상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다 개념적으로 정리되시죠? 그걸 불생불멸이라고 말해요. 심행처멸. 그러니까는 청정한 이 자리가 답이에요. 이 자리를 알아야 조사의 관문을 통과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끊어집니다. 생멸심이 멈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조사의 관문인 이 화두를 뚫지 못하고 마음길이 끊어진 경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풀에 의지하고 나무에 의지해서 사는 도깨비 같은 짓이다 이런 말입니다. 도깨비가 어디에 풀하고 나무에 의지해서 사나 봐요. 도깨비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도깨비를 만난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어갖고. 근데 도깨비는 나무하고 풀 같은 데 의지해 사나 봐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조사의 관문을 뚫지 못하면 무엇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글자, 생각, 경험, 상상, 또는 뭐 신통 보이면 신통, 누가 복을 주면 복, 이런 거에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에 의지하면 그것은 온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의초부목 이렇게 해요. 풀에 의지하고 나무에 기대 갖고 사는 거예요. 의초부목. 그 도깨비가 하는 짓이지,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절대로 그런 데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행복하다, 나는 편안하다, 여기에 의지하면 의초부목이야. 또는 부처님의 법문이 이렇다, 난 저 법문이 최고야, 난 저 법문만 들으면 살겠어, 그래도 전부 다 의초부목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의지해야 됩니까? 심행처멸자리에 의지하시라요. 심행처멸. 조사의 관문을 뚫은 무문의 경지에 의지하셔야 되지, 무슨 뭐 여러분의 경험 세계 뭐 대단하다는 거 그거 어디에도 의지하면 전부 다 그건 뭐다? 의초부목이에요. 의초부목. 나무에 의지하고 풀에 의지해 사는 도깨비하고 똑같은 짓이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엄청 많죠?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디에 의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자성에 의지하고 사십니까? 이 무, 여기에 의지하고 사세요? 아니면 어디에 의지하고 사세요? 남편의 사랑에 의지하고 사십니까? 돈에 의지하고 사십니까? 자식한테 의지하고 사십니까? 도깨비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깨닫고 싶다면, 여러분이 정말 홀로 가는 정말 성자가 되고 싶다면 오직 심행처별, 심노절 이 자리에 의지하셔야 된다. 우리 훌륭하신 무문선사께서 이렇게 착실하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 무자에 의도하라, 무자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무자에, 다른 데 말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말해보라, 무엇이 조사의 관문인가? 말해보라, 무엇이 조사의 관문인가? 여러분 지금 딱 드러나야 돼요. 이런 말하면 막 뭐지 또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해봐, 뭐죠 조사의 관문이야? 그러면 흔들려 또. 또 뭐지? 이렇게 딱딱 물어봤을 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인가 받는 거예요. 제대로 알았다고. 또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문을 뭐라고 나왔지? 저 법문에는 뭐라고 나왔었지? 막 그러면서, 그러면 이미 이제 30방 맞는 겁니다. 불가로 따지면 한 생각 일으키는 순간 30방이요. 자, 보세요. 다만 이 한계, 없다는 글자가 바로 종문의 한 관문이다. 종문이라는 건 뭐예요? 이 깨달음, 지금 선문 있잖아요. 선종의 한 관문이다. 이 없다, 이 한 글자가 종문의 한 관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일러 선종무문관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무자 하나를 통과하는 것이 뭐예요? 선종의 무문의 관문이다. 이게 무자 하나가. 이 한 글자 없다라는 관문을 뚫고 지나갈 수 없다면, 조주를 직접 만날 뿐 아니라, 뚫고 지나갈 수 있다면 조주를 직접 만날 뿐 아니라 바로 역대 조사들과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며 눈썹이 서로 엉킬 정도로 얼굴을 맞대고 같은 눈으로 보고 같은 귀로 들을 것이니 어찌 즐겁지 않으랴. 이렇게 말했어요. 조사의 관문은, 즉 무문의 관문은 청정한 이 무자리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만 이 없다, 이 하나가 선종의 유일한 관문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방 넘어와 버렸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종무문관이다. 자, 그래서요, 만약에 우리가 이 무자의 이 자리, 무는 무라고 써 있으면 이것은 없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글자 말고, 머릿속에 없을 무자 상상하면 그거 안 돼요. 지금 경지가 드러나야 돼.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자리가 드러나요. 무자가 가리키는 그 자리가 드러나야 돼요. 이 한 자리 자각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산다 그러면 뭐냐? 조주선사의 깨달음하고 동일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도 다르지 않은 동일한 깨달음이고, 모든 조사들이 다 이 경지예요. 그리고 모든 깨달은 자들, 수많은 조사와 부처님이 모든 깨달은 자들이 그분들이 보듯이 보고, 그분들이 듣듯이 똑같이 듣고, 그분들이 행하듯이 행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듯이 생각하고, 그냥 반들이 밥 먹듯이 밥 먹어요. 우리가 그 자리 무자의 관문을 통과한다면, 야, 이거 뭐 수지 맞는 장사다, 그죠? 수지 맞는 장사예요. 무자 하나만 해결하면 되네. 자, 관문을 통과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관문을 통과하고 싶으시죠? 묻는 겁니다. 지금 관문을 통과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360개의 뼈마디와 8만 4천 개의 털구멍에 이르기까지 온몸이 한 개의 의문 덩어리가 되어 이 한 글자 없다를 참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몸의 작용이, 여기서 360개 뼈마디 8만 4천 개 털구멍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또 뼈를 세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360개인가 368개인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온몸의 작용이 뭐 한 자리를 안 떠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한 경지를 떠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무문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완전히 온몸으로 체득화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그 말이에요. 단순하게 정리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밤낮으로 없다를 자신에게 일깨워 주되. 없다를 자신에게 일깨워 주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없는 이 청정한 이 자리를 계속 자각하라, 이 말이잖아요. 자신에게 일깨워 주되 텅 비어 전혀 없다라고 이해해서도 안 되고 있다와 없다라고 이해해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다 없다 이거 아니고 뭐 텅 비어서 여기 없다라고 하니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 아니다. 지금 이렇게 청정한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해 없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좀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또 이런 거 사족이요. 우리 또 문문 선생님 이런 거 안 넣어도 돼. 우리 교도님들은 이런 거 딱 보면 사족이죠. 이미 다 깨쳤잖아요. 이미 무자리 아시잖아요.
청정한 이 자리를 밤낮으로 각성해라. 무시무처간에 항상 이 자리를 놓치지 마라. 이게 무시선, 무처선이에요. 그래서 뭐 이 자리는 우리가 육군을 동작하는 가운데 한순간도 떠나면 안 됩니다. 화나도 안 떠나고 기뻐도 안 떠나야 돼. 밤으로 낮으로 언제라도 안 떠나야 돼. 오직 이렇게 해야만이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이거 재밌어요. 한 개의 뜨거운 쇠구슬을 삼킨 것과 같아서. 뜨거운 쇠구슬을 삼켰어요. 토해내려고 하여도 토해내지 못하게 되면 종전의 나쁜 지식과 나쁜 깨달음이 모두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화두를 지금 이 무자 있잖아요. 이 무의 경지,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두 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아니에요. 화두를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말이 가리키는 그 자리를 든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를 참선, 그 자리에 선에 참여해가지고 그 자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구, 그 자리를 궁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화두 참구란 말 들어봤어요? 화두를 참구한다 그래요. 그 화두 문구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화두 참구입니다. 근데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가리키는 그 당처예요. 그러니까는 그 화두가 가리키는 그 자리, 우리로 따지면 무자리, 그 무자리가 우리 안에 확 틀어 박히면 그것이 마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느냐? 쇠구슬을 삼킨 것처럼 들어와야 돼. 그걸 토해낼 수 없어. 쇠구슬을 삼켜가지고 이걸 토해낼 수가 없어. 그 뜨거운 쇠구슬을.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쇠구슬을 만약에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기도 실제로 그러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라 이런 말이에요. 쇠구슬을 삼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생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직 그거 생각밖에 없어. 오직 이 뜨거운 쇠구슬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쌍짜리를 붙잡았으면 그냥 대충 그냥 오늘 챙기고 못 챙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뜨거운 쇠구슬 삼킨 것처럼 붙들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붙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번뇌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번뇌 끊어져 버린다. 이걸 붙잡아도 그냥 슬렁슬렁 붙잡는 게 아니고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뜨거운 쇠구슬을 삼켜가지고 토해낼 수 없는 것처럼 그 마음자리를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면 감정이고 판단이고 걱정이고 그냥 다 날라고 버리고 없어요. 쇠구슬이 목에 들어왔는데 지금 다른 게 지금 정신없죠 지금 그거 말고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그 선생들이 많이 합니다. 화두 설명할 때. 그 흔한 표현들이에요.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않지만 이렇게 보시면 저게 해계선사가 문문관에서 했던 말이구나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오래 순수하게 익으면 저절로 안팎이 한 덩어리가 된다. 뜨거운 쇠구슬을 삼킨 것처럼 아주 강렬하게 그 마음자리를 붙잡고 놓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이게 오래오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안팎이 없어져 가지고 한 덩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미운 사람을 봐도 무, 여기 있어도 무, 저기 가도 무, 살아있을 때도 무, 죽음이 직전이 와도 무, 오직 그 무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안팎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세상에 어떤 경계를 당해도 무자를 떠나지 않아요. 여기를. 이게 안팎이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공부를 어설프게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공부 단계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챙겼다가 놓쳐버리고 저기 갔다가 또 잡념 끓였다가 화났다가 짜증났다가 거기 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청정한 자리 놓쳐버리잖아요, 이런 상. 그런데 이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강렬하게 붙잡고 오랫동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팎이 툭 터져가지고 딱 한 덩어리가 돼. 무자 화두. 그래서 어떠한 경계가 와도 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안 떠나요, 여기를.
자,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치 벙어리가 꿈을 꾼 것처럼 다만 자신만이 알 뿐이게 되면 갑자기 쫓아내버리며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마치 벙어리가 꿈꾼 것 같다. 벙어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경지를 체득하면 벙어리예요. 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벙어리예요. 말 없는 거예요. 심행처 멸자리를 체득하면 뭐가 돼요? 벙어리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벙어리는 깨달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벙어리가 꿈을 꾼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면서 희로애락, 원근친소, 시비이해 그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벙어리가 꿈꾼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벙어리가 꿈꾼 거예요. 꿈은 어때요? 깨면 없어요. 자각하는 순간 없어요. 청정한 이 벙어리, 무자리가 현상을 자각하면 꿈인 줄 알면 없어요. 그게 벙어리가 꿈꾼 것처럼 다만 자기 스스로 안다. 아무도 모르지, 그 경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만 자기 스스로는 철저하게 알아요, 그걸.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벙어리가 꿈꾼 것 같다는 걸. 갑자기 내쫓아 버리며, 근데 여보 뭘 내쫓는다 안 나와 있어요? 뭘 내쫓는다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갑자기 한순간에 내쫓아 버리며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진동시킨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영원하고 대단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꿈이야. 벙어리가 꿈꾸는 거예요. 하늘 보고 땅을 봐도. 그러니 하늘도 진동하고 땅도 놀라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무문선사, 이게 사람들이 이런 그 선문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을 써놓고 이 관문 통과라고 해놨지만 왜 이렇게 했는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좀 평범한 언어로 쓰면 좋은데 너무 아름답고 어렵게 글을 써놔가지고 꼭 중간자가 나서서 매개를 해줘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글을 써놨단 말입니다. 이게 조금 저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교단은 훨씬 더 사람들한테 담백하게 다가가야 된다. 그래야 깨달은 사람들이 많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시대에는 이게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는 마치 이제 이렇게 된다면 마치 관운장의 청룡도를 빼앗아 손에 넣은 것과 같아서, 여기서 청룡도는 뭐예요? 무자 이거죠. 모든 적군을 단칼에 쓰러뜨리는 이 무자. 적군은 뭐겠습니까? 번뇌망상이. 모든 현상에 존재하는 것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서 생사의 이 언덕에서 대자재를 얻고 육도사생 속에서 삼매를 가지고 놀 것이다. 여러분, 살불살조란 말 들어봤지요?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 그러니까 이 청정한 이 무자 화두 하나를 제대로 들고 나면은 부처도 이 앞에서는 청정한 이 자리 앞에서는 부처도 조사도 전부 다 이 한 자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내뱉어도 요거보다 위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무슨 깨달음 얻으면 배은망덕해지나? 어떻게 저런 심한 말을 하지? 하지만 그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경지가 가장 부처와 조사의 근본적 경지다. 부처라고 얘기하고 조사라고 우리가 들었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부처의 위대함, 대단함, 이것도 전부 다 청정한 무자화도 하나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 만나면 부처 죽여버리세요. 조사 만나면 조사도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칼로 죽여요? 무자화두 하나 들으면 돼요. 그럼 부처도 죽고 조사도 죽어요. 그 자리에서. 부처하고 조사가 죽는데 번뇌망상이 안 죽겠습니까? 원수가 안 죽겠습니까? 희로애락의 감정이 거기에 나만 리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면은 뭐냐? 육도
이 생사의 언덕에서 대자재를 얻고, 생사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속의 걱정과 어떤 궁금함도 다 단칼에, 육도 사생 속에서 삼매를 가지고는, 육도라는 건 천도인도 수라축생 악이지요. 수많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 망상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세계들 전부 다 그것도 삼매로 단칼에, 이 말이죠. 그럼 자,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없다를 자신에게 어떻게 일깨워 주어야 하는가? 죽을 힘을 다하여 없다를 자기에게 말하여 주어라. 죽을 힘을 다하여. 우리는 얼마나 설렁설렁해요, 그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근데 무문선사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을 힘을 다하여. 없다. 이 없는 경지 하나를 끝끝내 붙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안 먹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저 그런 얘기 하죠. 용맹정진한다, 목숨 걸고 수행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은 안 먹고 안 자고 안 눕고 무슨 몸을 비틀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고 자기 육체를 혹사시키는 게 그게 용맹정진입니까? 아니에요. 용맹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무의 경지를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용맹정진이에요. 아시겠죠? 용맹정진한답시고 무슨 장좌불화를 몇 년 했네. 지금도 그런 거 해야 인정받아요. 지금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 문장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 끊어진 틈이 생기지 않는다면, 끊어진 틈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은 거기 용맹정진한다는 거잖아요. 용맹정진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끊어진 틈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맹정진해서. 그러면 마치 법의 초에 한 번 불을 붙여서 바로 불이 붙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한 번 불이 딱 붙어서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불이 딱 붙어서 이 자리를 우리가 딱 무자 화두를 딱 통과하고 이 자리에 붙들어서 절대 끊어지지 않으면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 성자를 법강항마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으면 법강항마예요. 그리고 그런 걸 보고 이제 정사, 바른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도님들 마음속에 깨달음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겠지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음이 이어지도록, 이 불빛 하나가 이어지도록, 등이 전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교도님들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정한 이 자리, 하나로 뚜렷한 이론상의 자리, 무자리, 이거 하나 놓치지 않고 처처사사 무시무처에 이 자리를 끊임없이 지켜내셔야 돼요. 무문회계선사 말대로 목숨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근데 우리는 조금 죽을 힘을 다해서가 안 돼.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알아도 죽을 힘을 다해서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종사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10세 전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초견성은 해서 올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자 화두 듣는 순간 그 자리에 바로 다 알아요. 앞으로는. 근데 뭐가 안 될까?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지를 못해.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번뇌를 못 끊어낸다고. 자, 그래서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무. 깔끔하죠? 깔끔하죠? 이제 일칙 통과했습니다. 이제 2칙 넘어갈게요.